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1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제정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아디스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길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말씀이 엄청 길었죠? 저 뒤에 우리 부장님은 다리 꼬배기가 아프셔가지고 아니죠? 어제 우리가 위러브가 와서 집회했어요. 그죠? 위러브 유닛이 와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하면서 어제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는 한 1000명이라고 하는데 한 90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900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앞에 다 빼고 여기서 스탠딩으로 같이 찬양을 2시간 하고 말씀까지 듣고 하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서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지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으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했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중요한 본문만 일단 빼서 함께 나누고 강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일단 시작인데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제 또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는데 뭐 1시간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오늘은 첫 시작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부터 한번 22절까지 함께 교독을 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올해 요한복음 끝난 지 좀 됐죠. 요한복음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주제 설교하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같이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예전에는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예전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요한복음 강해가 2년 반 동안 했어요. 2년 반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강해 설교를 좀 또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계속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강해 설교를 어떤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할까,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올 이제 첫 올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알아보면서 결정한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스더 강해 설교인데, 제가 요새 이렇게 부제를 다는 걸 좋아해가지고 에스더 강해 그 부제는 뭐냐면 그분의 흔적을 읽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에스더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번 에스더 강해의 주제가 있어요. 이번 에스더 강해의 주제는 바로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예요. 민망해가지고 제가 크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제가 전체 주제를 잡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뒤에 좀 이따 같이 나누겠지만 내용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언급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에스더 강해를 하는 한 12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주 정도 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약간의 좀 변화를 계속 제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찬양을 말씀이 끝나고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딱 떠오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이 에스더서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거든요. 요즘 뭐 믿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찬양, 예라모십의 이 찬양이 한때는 약간 그거에 있었어요. 논란에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 논란에 있던 이유는 뭐냐면 찬양 맞냐 이거예요. 찬양이 맞냐? 왜? 이 찬양에 주님의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막 차트에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엄청 많이 듣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듣기에 거북함이 없고 우리에게 위로되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차트에 올라가고 막 조회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떤 한편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거죠. 이게 찬양 맞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맛을 봐야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인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에스더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다 봐도 그곳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에스더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이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찬양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이 주제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모르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우리가 한 12주 동안 부를 테니까 가면서 외워가지 않을까 싶고, 우리 아는 청년들 함께 찬양을 해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먼저 보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이렇게 고백되어진 찬양인데 함께 찬양해 봅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 아까 기도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앞에 무너질 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삶에서 어떠한 힘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을 느껴본 적.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 우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 또 때로는 그런 문제들 앞에 먼저 흔들리죠. 그리고 또 그것 앞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고 붙잡고, 또한 그것을 통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에스더서는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아보면, 그리고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에스더 강의 설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제 예상은 12강 정도 될 거예요. 12번에 걸쳐서 1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행여나 은혜를 주셔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설교하다 끊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처럼.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당황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전형적인 P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제가 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저를 이끄신다면 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보이지 않는 서막입니다. 보이지 않는 서막. 오늘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함께 여러분과 이 에스더서를 좀 살펴볼 건데, 이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스더서, 일단 구약 성경 역사서에 속합니다. 역사서에 속해져 있는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 이것은 축제의 두루마리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그들이 함께 합독해요.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통이에요. 불임절에.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에스더서를 기념하면서 그들이 세운 절기거든요. 좀 이따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 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기록 시기는 BC 460년에서 400년경, 에스더 사건 이후 한 수십 년 내에 적어지지 않았을까 추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의 시대가 중요한데, 이게 기원전 480년경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 1세, 좀 이따 이 왕이 어떤 왕인지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당시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그리고 정체성 있는 믿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따분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를 하고 에스더서를 좀 들어가야 되니까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인물에 대해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만이란 그 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지 않고 막 다른 박수를 치거나 다른 함성을 지르거나, 그 하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 에스더서를 낭독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 에스더서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에스더서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4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이 등장인물의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정말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일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거든요. 모르드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인물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하나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핵심적인 이 에스더서의 등장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장 인물은 이런데,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고 영화와 같은 이 에스더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피드백을 들었었냐면, 목사님 졸려요 이랬어요. 왜냐면 강의식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 당시 제가 이 에스더서를 요한복음 강의를 처음 시작할 그 시점이 제가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새 대학원 강의 나간다고 설교를 교수처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리지 않게 강해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본문을 찾기도 했던 거예요. 이 에스더서는 지루한 책이 아니라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의 이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반전과 반전을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이 네 명이지만 저는 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 에스더서를 연출하는 연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책은 등장인물의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영화를 연출하고 또한 이끌어가는 감독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을 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지금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오늘 1장부터 1절부터 22절까지 다 강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이 에스더의 말씀이 언제 시대냐? 이제 바사 시대, 바사 즉 페르시아에 정복되어지고 정착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지금 정착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 가 있단 말이에요. 왜 페르시아에 가 있을까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어디에 멸망했죠? 바벨론에 멸망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 당시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200만에서 300만이라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원주 시민이 38만?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면 최소한 원주 시민의 한 10배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어떻게 됐어요? 정복당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귀환되어진 사람들 외에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정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포로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그곳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정착하고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선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서 이방인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정착해 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땅 페르시아 지역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뭐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고
그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에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뭐라고요? 바로 이 에스더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히브리 이 표시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거든요. 들어봤어요? 크세르크세스 1세.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크세르크세스 들어봤어요?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테르모펠레라는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해요. 예? 이건 또 뭐예요? 이렇게 자꾸 오늘 저도 막 혀가 꼬이거든요. 예. 테르모필레 전쟁. 이 테르모필레 전쟁이 그건 무슨 전쟁이냐? 남의 전쟁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전쟁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이 영화예요. 300 스파르타. 뭔지 아세요? 이 영화가 이 테르모필레 전쟁을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그러면 이 영화의 이 주인공 말고 이 영화의 그 페르시아 왕의 일명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악세사리맨이더라고요. 악세사리맨. 이 왕이 누구예요?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고 못 본 사람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막 악세사리를 주렁주렁 다른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르스 왕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300에 나오는 저 주렁주렁 달고 있는 왕이다. 이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수상궁에 즉위를 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오늘 에스더서는 시작되어져요. 에스더서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그 이제 여러분 쉽게 주렁주렁 왕 악세사리맨, 그 악세사리맨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왜 시작을 했냐면 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잔치를.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그 왕 앞에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도를 제가 하나 여기 했는데 여기가 수산,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우리가 늘 지도로 성경으로 본 지도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애국. 그죠?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페르시아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나머지들은 여기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왕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나라를, 이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녹색으로 펼쳐진 곳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그 극동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왕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을 혁혁함을 나타내느라, 다시 말하면 잔치의 목적은 180일, 근데 180일 플러스 7일이 더 있어요. 그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더니, 다시 말하면 180일 플러스 7일 187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건데, 잔치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181일 동안의 잔치는 단순하게 뭐예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였다. 자, 그럼 왜 에스더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작 1장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작이잖아요.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는 시점 앞에 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 187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적인 권력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보여지는 그 권력을, 자신의 힘을, 보여지는 힘을 뭐요? 온 세상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과시하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에스더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힘, 보여지는 권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이는 강력한 힘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머물게 되나요?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쏠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힘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8절은 읽지 않겠어요. 이거 읽다 보면 또 여러분 또 좋을 것 같아서. 뭐냐?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게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도 다 다르게, 그리고 왕이 풍부해서 왕이 뭐예요? 이 엄청난 재력과 이 권력을 가지고 그 왕의 엄청난 그 풍부함을 통해서 어주가 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내리는 술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187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뭐 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고 뽐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이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자신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왕후 와스디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 에스더의 시작점이거든요. 제7일에 이 왕은 누구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 이름도 뭐 복잡한데 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내 앞으로 나오게 해라. 그 이유와 목적이 근데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 한다. 아마 왕후 이 와스디가 용모가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면서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드러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흥이 일어나서 뭐예요? 술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왕비 와스디 오라고 그래. 제대로 잘 차려입고 오라고 그래. 그리고 내 앞에 서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왕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아리따움을 사람들 앞에.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왕비를 지금 내 앞에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마음이죠? 과시예요, 과시. 지금 이 시작, 에스더의 시작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인간적인 과시와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인간적인 뭐예요? 그 갈망들에 대해서 꽉 채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후 이 와스디가 어떻게 해요? 그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그 당시는요, 뒤에서 나오지만 그 당시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요 그냥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안 나타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와스디는 그걸 알면서도, 그 규례를 알면서도 따르기를 싫어했을까? 이거 한번 좀 추론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스디가 지금 왕이 그 잔치를 베푸는 동안 그녀도 뭐 했어요? 여인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지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동안 왕후도
동일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 앞에 지금 이 왕후인 와스디도 무엇이요? 자신의 권력에 취해져 있어요. 아마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어쩌면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을 때 굳이 내가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 또한 그 힘과 권력에 취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그녀는 뭐예요?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진노합니다.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지.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와. 자, 이런 상황에서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문무관이요 왕과 지방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또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왕의 자존심을 건든 게 지금 우리 지방관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요 아하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왕후의 행위가 이제는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나냐면 이 나라의 여인들에게 다 소문이 날 겁니다. 왕비가 지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일반의 원리를, 이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바사와 마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이제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비가 이렇게 한 거는요 왕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여자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게 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성들 좀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거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이야기. 지금 또 갑자기 들고 일어나고 막 팜플렛 들고 막 이러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건 그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아내가 각자 지금 지방관들이 왕이 지금 이렇게 기강을 안 잡으면 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여성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좋게 여기실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것을 법령으로 만드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제가 여기 계속 뭐가 과시되고 있다고 그랬죠? 권력. 그 권력을 뭐예요? 드러내기 위한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이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죠? 그 당시 그 시대에 남성들이 붙잡고 있던 가부장적 권력이 어떻게 될까봐? 무너질까봐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서를 만드십시오. 법령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인간이 붙잡고 있던 기득권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인간의 그 탐욕적인 모습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위를 뭐 하세요?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키십시오. 더 좋은 왕후를 뽑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근거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 여기 표현 자체가 애매하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이제 여인은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라는 조서를 반포하면 모든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 조서에 따라서 여인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이게 말이 돼요? 남자들이 좀 표정이 위험해요. 자, 뭐예요? 자, 여기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표현 중에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조서로 강제로 한다고 존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기득권들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부터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지금. 왕과 지방관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옳게 여겨요.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의 백성들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요, 이 조서에 되게 재밌는 한 표현이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남편이 기득권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가 지금 모든 것을 통일했잖아요. 막 제국을 크게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삼을 때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아내들도 다 삼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 아내들이 언어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모국어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어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여인들에게 자기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만 쓰게 해라. 그 언어만 사용하게 해라. 지금 모든 뭐예요? 이 여성의 권위와 지위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소송되는 존재로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에스더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22절까지 그래서 끝까지 왔어요. 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서막이 시작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표현인 것 같죠.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즉위 된 그 나라의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났는데 그 왕후 와스티도 같이 잔치를 벌이고 나중에 이제 술김에 야, 내 아내 좀 데리고 와 자랑 좀 하게 했더니 그 왕후가 뭐래 쟤? 이러고서 안 하고 했더니 갑자기 왕이 쟤 뭐야? 얘 열받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우리 와이프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남자들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야, 이 기회에 다 잡아버리자. 기강을 잡자. 조서를 써. 이렇게 쓰고 이제는 남편한테 복종해. 더 니네 나라 말도 쓰지 마. 뭐 이렇게 되는 지금 하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권력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사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가 여기서 폐위가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다음으로 나오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보지 않겠지만 어떤 상황이 시작이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서막의 시작, 바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작은 날개짓이 그 효과가 결국은 생각하지 못하는 태풍을 허리케인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에요. 이 나비 효과가 오늘 지금 이 1장 1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왕의 마음, 그렇죠?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이 왕의 마음, 여기서 시작된 것이 결국 사려 깊지 못한 와스티 행동, 뭐래? 내가 꼭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려 깊지 않은 와스티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더가 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2장으로 가면서 또 3장, 4장을 가면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와스디와 아하수에로 왕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더가 다시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유대인의 고아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이 왕비의 자리, 이 와스티의 자리에 서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작은 마음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행동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마음인 것 같은데,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인 것 같은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일하시기 때문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무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뭐하고 연출하고 계실 거거든요. 아까 등장인물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4명을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무대에 어떤 무대에 서 있고 나는 거기에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지면, 특히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쓰여질 수 있는 등장인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의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조로운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한 모습들, 때로는 나의 아까 이야기했던 와스디나 아하수르 왕의 그러한 자신의 욕망과 또한 자신의 그런 사려 깊지 않은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무대의 자리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무대에 이 작품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나는 어떤 인물로, 어떠한 등장인물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죠?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작은 일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서막이 열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이 에스더서 1장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여러분과 나눴던 거죠.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여기 통해서 어떻게 찾아내라는 얘기야?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냥 아하수르 왕의 그다음 와스디의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그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남성들의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철저하게 1장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서막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거리 삶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현상 앞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서막을 열어가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쭉 가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길 소망해요. 성경에서만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품고 나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주인공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1장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만을 우리가 보았지만 큰 사건도 아니죠. 왕비의 실수가 있었고 왕의 노여움이 있었고 그것을 옆에서 부추기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침묵이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이끄심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서문이 열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살피며 또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침묵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장 치밀하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서막이 주님의 선한 설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주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